반갑습니다. 여러분 한참 된 것 같죠? 제가 승차하다가 허리를 좀 다쳤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영상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이어서 열왕기 상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생각합니다. 열왕기 상하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미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에 담아 놓았느냐 하는 것은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 왕국이 세워지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다윗 왕이 40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늙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하죠. 그래서 8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는 전쟁도 없었어요. 아주 평화로웠어요. 백성들 역시 살기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다윗 왕국의 전성기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 즉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와서 이루실 나라에 대한 모형, 모델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80년을 만들어 주신 거죠. 이거는 물론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성취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왜 나라가 갈라져야 하느냐?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갈라지거든요.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칭하고 남쪽은 유다 왕국이라고 칭하는데 나라는 망해요. 열왕기 상하에서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쪽은 왕조가 망해요. 남쪽은 왕조는 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예.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러면 왜 북쪽은 망하느냐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고, 왜 남쪽은 나라는 망하지만 왕조는 계승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걸 생각하고 열왕기 상하의 역대 왕들의 이야기, 북왕조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와 남왕조 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접하면 아하, 이랬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첫째 말씀드릴 것은 나라는 망했다는 것입니다. 두 나라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아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럼 남쪽 유다는 어떻게 망하느냐?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단 북쪽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진 지 약 200년 만에 망하고, 그 후에 다윗 왕국 역시 한 30-40년 후에 망하게 됩니다. 나라는 망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델하우스 헐어내는 거라고 그랬죠? 북왕조가 멸망하는 내용이 열왕기 상하에서 쫙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주제는 이탈한 북왕국의 멸망, 북왕조의 멸망,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망하느냐? 북왕조가 내란이 일어나서 망합니다. 왕조를 진멸하고 또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고, 그러다가 또 길게 가봤자 3대, 더 길게 가면 4대, 여기서 또 내란이 일어나서 그 왕조를 멸망시키고 또 다른 왕이 등장하고 9개의 왕조로 이루어진 나라가 북왕조입니다. 그러면 남왕조는 1개의 왕조로 유다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하셨죠. 그 모세에게 언약한 것이 뭐냐 하면 십계명 아닙니까?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백성들에 대한 언약을 주신 거지요. 여러분,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증서입니다. 그 십계명의 초두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면 3, 4대 안에 망할 것이다. 그래서 3, 4대에 망하는 그 증거들을 보여주신 것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여로보암이 나라를 쪼개가지고 북쪽에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을 세울 때 그가 제일 처음에 한 것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즉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금송아지 정책을 썼던 것 잘 아시죠? 결국은 여로보암이 망합니다. 뭐 이런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그 십계명과 관련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취가 북이스라엘의 왕조에 대한 멸망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남쪽 유다는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아들인 유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 유다에게 앞으로 너의 후손들 가운데 왕이 끊이지 아니하고 왕의 홀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결국은 유다 자손에서 다윗이 나오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아들들이 계속 나와서 왕이 됩니다. 이것도 언약에 대한 성취죠. 그러니까 언약을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다윗 왕국이고, 그 다윗 왕국에 있어서 언약의 가장 출발점이 뭐냐 그랬을 때는 물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왜냐하면 왕조를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면은 사실 언약이 성취가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언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왕들이 북쪽 왕조나 남쪽 왕조가 역시 동일하게 타락의 길을 가도 다윗 왕국의 그 연장선상에서 유다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유다 왕조, 즉 다윗 왕조는 망하지 않고 다윗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어지고 또 솔로몬의 아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루어지고 르호보암 그의 아들 아비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고 그의 아들로 계속 이어지는 신비가 담겨져 있죠. 이 열왕기 상하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멸망하도록 섭리하시고 남쪽 유다가 보호되도록 섭리한다는 내용이 열왕기 상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에 무수히 많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이게 멸망하는 사건이 이것도 언약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왕들의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좀 싸늘해졌지만 코로나와 잘 싸워서 이기시고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